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네. 로마서 16장 17절로부터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의 활동 내역, 또 출생기, 죽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종종 난감한 경우를 만나게 되는데, 대체 이 얘기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놨을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의 어설픈, 어려운 발음, 어려운 이름들을 읽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1절에서 시작이 되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서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 말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그는 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할까요?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지루하잖아요. 이게 무슨 지방 법원도 아니고요. 사망자 명단을 쭉 거기에 나열을 아주 한 장 통째로 다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나와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겠죠.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800세 이상, 900세 이상,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죠. 그죠? 가끔 전 상상을 해봅니다. 보통 100세 정도만 사셔도요,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해져. 요즘에 피부 관리들을 잘해서 이전보다 이쁘지만 그래도 노화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지금 장수했다고는 하는 할머니가 인터넷에 있길래 한번 자료를 뒤져봤더니요, 죄송합니다, 사람 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숨만 쉬고 사는 게 사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상상을 해보세요. 800세를 살았으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가세요? 900세를 살았으면 그 외형은 어떤 외형일까? 참 오래 살았다.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죽었더라. 아이를 낳았다. 몇 살 더 살았다. 몇 살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후손을 남겼다. 그리고 몇 살을 더 살았다. 결론은 뭐예요? 죽었더라. 이 족보의 핵심은 첫사람, 첫 인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죄의 삭스로 죽음이 왔다. 오래 살았어요.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후손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이와 반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족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계속 이렇게 나가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창세기 5장이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족보라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족보라,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생명의 족보. 여러분들은 창세기 5장에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생명이 왔다, 천국문이 열렸다. 그런가 하면 정말 읽기 싫은,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다가 빨빨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역대기상 읽어보셨나 몰라요? 거기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한 630~40명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게 9장까지 나와요. 여러분들이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반드시 역대기상 1장 시작해서 9장까지 읽으면 그 전에 잠듭니다. 자, 그럼에도 참 이렇게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의미를 깨달으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한 틀림없는 말씀들, 보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교리적인 부분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로마서는 15장까지 끝나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15장까지 다 끝납니다. 15장으로 끝맺어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럼 16장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책을 볼 때에 책을 다 읽었어요. 내용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뒤에 따라붙는 게 있어요. 부록 이렇게 따라붙어요. 부록, 그죠? 그래서 이 16장은 로마서의 부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2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도움을 줬던 사람들, 바울에게 남아있는 바울의 기억입니다. 자, 이제 이런 뜻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평생 이방 선교를 위해 힘쓰며 마지막에 생명까지도 주 앞에 내어준 사도 바울의 일생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는가? 16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름 가운데서도 이름만 써놓고 설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주 안에서 수고를 참 많이 한 사람이다, 그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는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섬겼고 또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저를 도우라, 저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마음대로 하도록 마음껏 협력을 힘써 해주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 놓고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듯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쓴 편지인데 그를 한평생 괴롭힌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에 기억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내가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고마운 분들께 참으로 감사의 마음은 전하고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는 존재가 될까? 이것이 우리 삶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갖추어라. 이게 이제 주님의 교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가 풍성한 주님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추상 같은 그런 책망과 질책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관용과 사랑이 묻어납니다. 품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섬기고 감싸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거친 언어를 씁니다. 단호하게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생활 윤리의 근간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관용과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요, 늘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좀 유연성이 있는가? 자꾸 고질화되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자꾸 피세요. 자꾸 마사지를 해주세요.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잖아요, 마사지는. 그죠? 얼굴도 마사지하고 가슴도 마사지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마사지를 해서 자꾸 따뜻한 기운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끝까지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묵인하고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용납할 수 없는 것, 가까이 해선 안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취해야 할 것과 취해선 안 되는 것, 흉내내야 될 것과 흉내내선 안 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과 악은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스탠다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희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제 이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영어로 나와요. 너희 눈이 밝으면,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싱글 포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곳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밝게 보이고 자세히 보인다는 거죠. 갈 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두워진다. 눈이 어둡단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블 포커스라고 돼 있어요. 두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뭐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울시하고 또 부산시의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대서특필을 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해서. 그러면서 엉뚱한 단어가 등장이 하나 했어요. 현 여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영어로 쓴 거예요.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한 줄 아세요? 우리말로 그대로 영어로 내로남불을 그대로 철자 그대로 스페링 그대로 썼는데 그 뒤에다가 그래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블 스탠드라고 썼어요.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잣대로 모든 것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다?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밖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탠다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에요. 죄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죄, 하마르티아, 벗어났다, 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했다, 벗어났다. 이미 제가 창세기 5장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족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6일째 되는 날 인격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닮은. 그게 이제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자, 그러면 최초의 아담은 죄가 있는 존재일까, 죄가 없는 존재일까요? 죄 없는 존재로 나온 거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삼켜버리는 순간에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노동의 고통이 오고 모든 산들과 자연이 그를 대적하여 엉겅퀴를 내게 내고, 그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사망의 상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죄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오셨습니까? 의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의인의 몸으로 그대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정말로 순수하게 그 길을 잘 걸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의 본향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세요. 하늘에서 수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경주를 갖다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응원군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위에서 탄식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보통 요즘엔 자주 접하지 못합니다만 축구 시합 같은 경우에 월드컵 같은 경우 하다가 찬스가 탁 나오고 골이 점점 선수가 막 골대 쪽으로 달려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막 그 근방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하면 다들 소리 지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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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우! 탄식 소리가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우! 아우! 이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 이거야. 우리가 막 달려가면 위에서 와! 하다가 딴 데로 픽 세면 아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을 멀리할 것인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선한 된 지혜로 와라, 선한 된 눈을 밝혀라, 선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선한 것을 배워라, 선한 것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데 악한 것은 관심을 끄라 이거예요. 밀어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을 떠나라고요?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 교훈을 거슬린다고 하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의 뜻과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입니다. 그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의 뜻, 스승의 뜻, 직장 상사나 사주의 뜻보다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더 먼저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절대자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명령을 다 따르고 사람의 뜻을 다 구색을 맞추고 순종한 뒤에 여유 있을 때 주님을 따른다든지 그 뜻을 생각해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도 어려워요. 교훈을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훈과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 설정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방향만 잘 정해놓으면 돼요. 방향. 제가 가끔 요즘엔 내비가 있어서 참 좋아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제가 서울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한남동인데 한남동이 어딘지, 영등포인데 영등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등포긴 영등포인데 내가 지금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는지 저 부산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럼 제가 전화를 해요. 길을 잘 아는 사람한테. 올림픽대로 타고 가든지 강변북로 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쭉 빠져나오려면. 그죠? 왼쪽에 뭐가 있니? 그러면 한강이 보인다 그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래. 신나게 막 가다 보니까 참 목동이 나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가르쳐줬어요. 갈 때도 왼편에 한강이 있고 올 때도 왼쪽에 한강이 있으니까 나는 왼쪽에 한강이 있으니까 똑바로 맞는 데로 간 거죠. 중요한 건 방향을 잘못 정해놓으면 애는 쓰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도덕적으로 누가 더 많은 흠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 에서의 모습은요, 남자답고 아버지가 원하신다니까 사냥하러 나가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상남자의 모습이고 가장의 모습이고 효자의 모습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때요?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 계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결혼한다면 에서 같은 남자가 좋겠어요? 야곱 같은 남자가 좋겠어요? 만나봤어야 알지. 에서는 좀 남성다운 거예요. 수염도 좀 이렇게 탁 나오고 근육질이고요. 목소리도 호탕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냥을 했으니까. 아버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해야지.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엄마, 오늘 설거지 할 거 없어요? 이게 남자가. 어떤 남자가 남자 같아요? 야곱 성격도요 끈적끈적해요. 야비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주 야비하고 끈적끈적해. 여러분 정말 승질 들어온 사람 가운데 제일 피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끈적끈적하는 사람이 제일 들어오는 거예요. 여성적이고 욕심 많고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선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악착같이 자신의 몫을 기꺼이 챙기고 많은 집요한 사람, 욕심쟁이. 얼마든지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사람, 사기 구단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야곱입니다. 왜? 그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시고 그를 들어서 그의 후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보다 좀 키 크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 유리한 줄 아세요? 땅바닥에 돈 주술 땐 내가 유리해. 얼마나 빠른데. 다이빙에 다이빙 그냥. 키가 한 2m 돼봐. 골치 아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제2대 왕 다윗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다윗이 행한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그리고 이어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부하도 죽입니다. 살인적으로 죽인 거예요. 아니,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누가 보아도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명백한 범죄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녕 누구를 마음에 꼭 들어 하셨나요? 다윗입니다. 그 역시 다윗은 죄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울잖아요. 몸부림치잖아요. 시편 같은 기도를 보셔요.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만 마옵소서. 얼마든지 맡겠습니다. 때리시옵소서. 얼마든지 맡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만은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듯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에 그 속에 소망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끝까지 주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수제자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정작 붙잡히시니까 그 옆에 지키질 못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외면합니다. 마지막엔 저주했다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틀림없이 봤는데, 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예수와 같이 있는 걸 봤는데, 이 사람도 그 한 무리인데, 일행인데, 그 제자 같은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두 번째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맞다고. 마지막에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 나 저런 놈 몰라. 나 갖다 붙이지 마.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을 알고는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꿈이 날아갑니다. 내 꿈하고 이 양반하고 꿈이 다르구나. 내가 여태까지 뭘 위해서 충성했지? 헌신했지? 가룟 유다는 충신이에요. 나라에 독립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각이 개편되고 나라가 새롭게 독립을 이룰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꿈이 무너진 겁니다. 그 순간에 몸값을 받고 팔았어요. 직접 해코지 한 건 아닙니다. 저들에게 빌미를 준 거죠. 어찌 보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피장파장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바뀌죠?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자기 길로 끝까지 걸어가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과 우리의 과오는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들이 어디로 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내가 묻고 가겠다.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 까짓 거. 그래서 책임이 져지든가요? 책임져지지 않아요. 나 죽는다고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세속을 향해서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행하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향해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들 내가 하나님 다 먹겠습니다. 때리십시오. 맞겠습니다. 채찍질을 가하십시오. 제가 고통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나아진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땐 다 하나님 사랑 같은데, 여러분 일터에서, 밭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나 집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어떤 삶일까요?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바로 그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또 멀리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분쟁은 화평의 반대입니다. 화평은 성령의 은사고 분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조금만 돌이켜보세요.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많이 고백하며 살아갈까요?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 얼마나 내가 얄미스러울 때가 많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얼굴을 쌩깝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쌩깝니까? 주님께서 이거 안 지켜보고 계시겠어요?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침묵하시는 거죠. 에이, 그래,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그래도 결국 내 품에 들어올 놈인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근데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밀리는가 하면 교회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소란스러워져요. 서울 시내의 모 교회에 일평생 무당 노릇하다가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7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무당 노릇하는 동안에도 제정신만 돌아오면 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신을 바꿔야 살 텐데, 신을 바꿔야 살 텐데. 제가 횡성에 있을 때에 전도사 시절이죠. 그때 30년 무당 생활한 사람이 총동원 주일의 계기가 돼서 예수를 믿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죠. 왜 권사님들을 보내면 안 가요? 집안에 가니까 화려하게 잔뜩 붙어 있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안 간대요. 절 보고 믿음이 좋다고 절 보고 가래요. 제가 쫄다 보니까 전도사니까 전 덜레덜레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를 써서 까려니 까야지 어떡해요. 저는 참고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걸 참 많이 봤어요. 무당이 굿할 때도 친구들하고 그 친구 집에서 굿을 하니까 놀러 가면 저 때문에 굿이 안 내리는 거예요, 신이. 제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신이 센 걸 알아요. 어릴 때부터 경험했으니까.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도 늘 마음이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죄송합니다만 그 집안이 썩 잘 되질 않았어요. 그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귀신이 점령하고 있으니 안정감이 있겠냔 말이에요. 평안이 있겠냔 말이에요. 돈은 벌죠. 근데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점도 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보러 많이 온대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점보러 온 사람들 혹시 명단 적어놓은 거 있나요? 우리 교인들 중에 갔을까 봐. 그건 비밀이라 알려줄 수가 없대야. 그 얘기는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때 횡성감리의 교인이 뭐 한 700명 됐으니까 거기 없겠어 거기? 와서 점을 쳐주면 얼른 간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그럼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요. 귀신보다 더 강한 게 예수신인데 저 사람 권사라는데 왜 저 모양이냐? 무당이 한 얘기예요. 무당도 알아요. 하나님이 센 거, 예수신이 센 거, 성령신이 센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더 충격적인 간증. 그분이 무당 노릇할 때에 귀신이 가장 집요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목과 시기와 불신과 교만한 마음, 사이좋게 지내는 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깔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야 마귀가 깔보지를 못해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아껴주고 마귀가 틈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파벌과 분쟁과 증오가 떠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산주의 나빠요. 부모가 자식 고발하게 하고 자식이 부모 고발하게 하고 서로 긴장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간에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안 끝나요. 이유와 어떠하든지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분쟁의 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일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거치게 하는 사람들, 거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딴지 거는 거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행동, 자꾸 사람을 꺾어서 어떻게든지 안 좋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질상 점액질에 속한 사람이에요. 끈적끈적해, 끈적끈적.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투덜거리고 천물 껴안고 그러면서도 자기 없는 자리에서 결정된 건 일단 반대해. 상대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그냥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교인 교회에 있으면 참 골치 아파. 전 그런 의미에서 참 고마워요. 여러분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교회 모 집사님이 제게 청해온 상담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한 번은 전화를 하셨어요. 뭐 교회를 섬기는 집사인데 집사 된 지 2년밖에 안 됐다. 매주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예수를 영접하고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다닌 횟수도 오래됐고 교회 중재계 자리에 다 앉아서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다들 뭐 교사, 성가대, 무슨 뭐 여선교회 중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라 그래서 가면 매주일 둘러앉아서 꼭 교인들 험담하고 목사님 험담하고 장로님 험담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 험담을 하면서 설교가 길어서 난 맨날 존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병이 들었나 보라고 맨날 죽만 쓴다 그러고 목사님이 융통성이 없다느니 누구만 사랑한다느니 고집이 세다느니. 근데 이게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매주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마음이 자기가 자꾸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교회 와서는 천사인 것처럼 저렇게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만나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돌아서 앉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내 영혼이 상처받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수입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오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라고 그러셨죠? 교회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이 불쌍한 분들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 섬겨놓으라면 그분들의 소리가 바람에 나뭇잎 굴러다니는 소리 정도로 가볍게 들리게 될 겁니다.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거.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옮길 사람은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충성하셔서 목사님에게 힘이 되시고 그 교회가 더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십시오. 당신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부르신 사명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이 신참 집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남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용어 하나가 내 주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에, 개인의 유익에. 돈이면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하지 않고 벌고 쓰고 보관하고 쓰는 형태는 배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참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참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문제잖아요. 지금 어때요? 돈이 되고 돈이 생기고 돈을 버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관리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랑하되 돈은 관리를 잘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항상 돈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있는 곳이 썩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탐욕 속에 채워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모세에게 들려준 말.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섬겼다. 9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사람들이죠. 이때 모세가 취한 태도가 우리를 감동시켰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주의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저들에게 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잖아요. 저들이 사라지면, 저들이 없어지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밟고 넘어가세요. 이게 여기에서 위대한 지도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백성 위에 난 기꺼이 죽겠다. 내 목을 밟으세요. 날 죽이고 저를 데려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죠. 하나님이 감동 먹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참 잘 세웠구나.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초상집에 옛날에는 곡쟁이가 있었다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돈 받고 3일 내내 장례식 때까지 따라가면서 곡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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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도 배웠어요. 문상객이 없을 때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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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요, 저기 사람 하나가 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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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보인다, 보인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얘기했죠? 아무리 곡쟁이가 상주보다 더 구슬프게 온다 한들 그건 슬픔일까 아닐까?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교계의 위기를 보면 눈물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 곡소리는 곡쟁이의 곡이 아니라 나의 곡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은혜 받게 되면, 주와 연합체를 이루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린 신자, 초신자, 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신자들은 처음에 누굴 만나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참 재미있어요. 보면 교회도 신앙생활. 저도 목회인 지 한 30년 한 것 같아요. 어떤 초신자가 교회 와서 누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 좀 희한해요. 기도하다가 주여 에이씨! 주여 에이쌍! 야, 저 희한하게 기도를 배웠다. 보니까 그를 데리고 온 전도자가 에이씨! 에이쌍! 그러니까 그대로 그게 잘하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칠게 다루면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죠. 길에서 쌈박질하고 그렇게 막 싸우는 애들 있죠. 어떻게 거칠게 자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까이 할 사람들은 누구냐?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가 가까이 될 사람,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소문이 지방에서는 잘 났습니다. 교인들이 순하대요. 순한 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에게 맨날 싸운대. 회의만 하면. 우리 교회는 회의를 하면 5분 내 끝나잖아. 참 순하대요. 우리 장로님들이 참 순하대요. 그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니들이 알긴 뭘 알아. 우리 장로님들이 순한가요? 네? 지금 누가 네 그랬죠? 저 보셨다가 이따 저녁 사드리세요.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교훈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20절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며 은혜가 항상 있을 것이라. 만남을 선별하고 교제하는 것도 잘 가려야 돼요. 누구라도 좋습니다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스크를 쓰니까 교인들이 더 이뻐 보여요. 왠 줄 아세요? 눈만 나오잖아요. 옛날 코가 낮거니 코가 뭐 돼지코니 뭐 입이 또 뭐 또 입술이 뒤집어졌다니 뭐 어떻게 뭐 멧돼지상이라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직 눈만 보이니까 다 선남선녀인 거예요. 눈동자 치고 맑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눈동자만 보세요. 다 사랑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이렇게 2년 동안 씌워놨을까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보통 2명, 3명 이렇게 모여서 가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주인이 따라와가지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고 말하지 않고 밥 먹으려니까 죽을 맛이더라고 그냥.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살았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뱉으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 그것 때문에 더 악해지는 사람. 말을 참 많이 가려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었죠? 입술의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입술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선물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기서 그걸 오케이 하고 리스폰스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받아들인 거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아름다움을 자꾸 심으십시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화평을 깨고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 배만 채우는 사람, 순진한 사람, 미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일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근데 악한 일에는 무식한 게 좋아요. 무식한 게. 아야 신경을 끄세요. 나쁜 일에는. 근데 사람이 묘하죠? 자꾸 나쁜 일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아담 보세요. 에덴 동산 전체가 자기 거였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이 노동했겠어, 안 했겠어? 노동을 안 했을까? 사람이 노동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밥 먹는 것도 노동이야. 사과 따먹는 것도 노동이야. 딸기 따먹는 것도 노동이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을 한 거예요. 근데 힘든 줄 몰랐어요. 완벽한 행복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모든 게 힘들어졌죠? 죄가 들어오면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게 좋을 뻔했어요. 그죠? 그 선악과 모르는 게 좋을 뻔했다고요. 근데 그걸 한번 알게 되니까 자꾸 관심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돼? 인생 꼬이게 되는 거죠. 사망을 가져온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단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앞서 싸우시겠다. 너희는 액션만 취해라. 내 이름으로 액션만 취해라. 모든 일은 내가 앞에서 대신해 주겠다. 자, 이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뭉개버리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미련한데 악한 자가 되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가 일생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되고 자라서 가지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흔적들을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